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간복음이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거기에는 비유가 많이 들었습니다. 비유로 이제 주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비유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목자다, 참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비유가 들어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도 같은 제자고 또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에 참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 나라까지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활동 무대를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유대 땅에 두루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는 주로 천국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 때부터 태초에, 그럼 태초에, 이 태초에란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이 같은 단어입니다. 말도 뜻도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태초에 처음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손으로 만졌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져 체험하고 곧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에도 태초에게 엔 아르케라면 태초에 처음 하나님과 말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죠.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지은 바가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이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요, 이 우주 삼라 모든 만물은 육체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육체 때문에. 만약에 육체가 없는 역사라면 영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만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은 만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할 때에 육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신문에 인기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지도자라는 게 참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요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요, 그 은혜 시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은혜만 기치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 시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0.0001mm도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 기사를 딱 보고요, 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들 때 모든 동물도 사람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도 처음에는 만들어질 때 털이 꽉 났는데 탈모증 때문에 털이 다 벗겨져 버리고, 여러분은 웃지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동물들 중에 사람이 탈모증이 있어가지고 털이 다 벗어져 버리고 이제 맨몸뚱이로 다른 동물도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사람과 털이 다 탈모증에 의해서 벗어져 버리고 이제 옷을 입어야만이 보호가 되고 모든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진화가 오늘날 되어 왔다. 그래서 팔뚝을 걷어보면, 다리를 걷어보면 자잘한 솜털이 있어요. 솜털이 있어요. 그것이 탈모된 정상이다. 여러분 창조론을 모르면 그렇게 됐네. 자, 그러면 탈모증이 있으면 눈썹이나 여러분요, 요소마다 탈모증이 없는 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조 때 이미 사람은 동물 같은 그런 육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등뼈 동물, 등이 뼈가 있는 이런 동물을 만들 때 사람도 네 발로 기게 되어 있는데 발달에 의해서 그만 두 발로 다니게 되는데 코리나 같은 기나 이것들도 한번 보아라요. 우리가 다 같은 동물들인데 사람은 특수한 발달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키면 그만 그렇게 여러분요, 거짓말도 계속 하면 거짓말이 참말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이요.
오늘날 우리가 천지창조에 사람을 만들 때 똑같이 털이 콱 났는데 탈모증 증세로 인해서 털이 싹 없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의 섭리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거는 특수한 제작품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넣어줬거든요. 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탈모증으로 털이 다 벗어져서 오늘날 사람 되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탈모증이 되어서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되도록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만드실 때 하나님은 동물하고 달리 만들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곧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육신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은 특별한 제작품이요 작품으로 참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찾아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삼라만상은 그를 통하여 지어진 것이 다 그의 손길을 통하여 지어졌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은 모든 피조물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창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이 땅 위에 우주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계획은 예정이죠. 창조하시기 전의 계획은 예정 속에서 하나하나 지으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가 주일날은 아마 여러분 말씀이 오는 아침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천지 창조에서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요, 빛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라는 건요, 넷째 날부터 빛이 있는데, 첫째 날부터 나타나는 빛과 넷째 날에 나타나는 빛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보좌에 있는 그 빛이 지구 속으로 들어옵니다.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혀볼 수 있는 빛은 없지만은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지구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암흑천지인데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지구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신 것이 참 어쩌면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경영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면 그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한 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육체가 필요한 것은 천하의 우주의 모든 만물입니다. 영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좋다, 아름답다, 맛이 있다, 전부 다 이거는 육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만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래요. 정복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여러분 모든 동물계에서도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밖에 준 게 없습니다. 다른 동물 다스리라는 말 없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살아가는 인간 육체를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감사하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만물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고 좋아하듯이 모든 식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 말씀 안에입니다. 그 안에 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사람들의 빛은 눈으로는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자, 이 빛은 태양빛이나 별빛, 달빛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구원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그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요.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친다. 이 해가 진 어둠에 비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빛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빛이 어둠도 해가 진 어둠에 비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이 빛이 비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빛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깜깜한 밤 같은 이 세상에 비추되 그 어두움이 흑암은, 여러분 어두움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건 뭡니까? 인간들 속에는 이미 빛이 없어. 이 빛을 갖다 비춰주는데 이 인간들은 어둠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이 생명의 빛은 구원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붙들지 못하고 있다,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빛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빛이 우리가 잡아집니까? 붙들어집니까? 이거는 구원의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곧 이 말씀을 잡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깨닫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깨달으면 참 힘이 나고요. 어째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을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어 왔는데, 이 사도 요한은 주님 부활 성취하시고 약 AD 한 80년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85년 사이에, 한 90년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전해오는데 그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지. 똑같은 문자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지막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또 초림 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최후의 말씀은 마지막 때 끝에 가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또 이 시대에 비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이 볼 때 이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사야 9장 보면 갈릴리의 빛이 비치도다 그러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벌써 천지 창조 때 오신 빛이, 천지 창조 때 그 빛이 왔는데 사람으로 나타나는 빛은 2000년 됐단 말이야.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그 주님은 인류의 빛으로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배격을 해버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둠이요. 그러나 빛은 파괴되지 아니하고 계속 빛으로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이 빛의 역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증가하는 자가
이 빛을 소개하고 알리는 자가 나왔는데 이 세례 요한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소개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재림의 빛을 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빛을 소개하는 자, 빛을 전하는데 빛을 보고도 알지 못하면은 이거는 마음문이 닫힌 자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질 때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나는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미 천지 창조 때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자라 그랬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첫 아담에 와서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와서 전부 다 하늘에 속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이 첫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죄인은 어떻게 살려낼 것이고 심판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빛을 소개하는 자가 지금 나오는데 이 빛을 소개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소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빛을 소개하러 나왔어. 그 오늘 내용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는데 빛을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빛을 소개하러 왔는데 빛을 전하고 빛을 주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고 이것이 참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영생의 빛이다 전하러 왔는데도 그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빛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내가 빛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전가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사도 요한이고 이 빛을 전가로 온 자는 세례 요한이고,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보면은 빛을 전가로 왔는데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역시 거기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들 남자 이름보다 여자 이름이 똑같아요. 순자 그러면요, 서울 시내 순자 이름 찾으면요 지면이 꽉 찰 겁니다. 숫자, 영자, 동명이인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요한도요, 그 당시 요한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할까봐 세례 베풀어 줬다, 무슨 요한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무슨 요한이요? 사도 요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한인데 세례 베풀어 준 요한이다, 예수님이. 아, 저분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요한이다. 아, 사도 요한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빛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초림의 주님 오시는 그분의 빛을 소개하러 왔다면 여러분은 재림의 빛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빛은 어둠과 충돌을 합니다. 빛은요, 빛과 어둠이 충돌할 때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과 거짓이 충돌할 때요, 거짓이 아무리 강성하고 거짓이 아무리 대단하게 설치지만은 참 진리 앞에는 거짓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도 그때 부름을 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정을 입었다가 부름을 받아 나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요, 예정을 안 입은 자가 없습니다. 악하게 예정을 입든지 선하게 예정을 입든지 예정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악하게 쓰임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고 폐기쳐 버려버립니다. 선하게 쓰임받는 자는 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영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시대에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지구 땅에는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신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해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80억 대 1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다 안 귀하다?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진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한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빛을 선전하러 왔는데 빛을 알리러 왔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선전하는 자를 통해서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자, 이것을 바꿔서 이 시대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건 뭡니까? 빛이지요.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진리를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매개체가 된다.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전하는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게 되고 세례 요한의 빛을 소개할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때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시대의 빛을 가지고 전하러 왔다, 알리러 왔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워질수록 빛에 대한 진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태양이 환히 밝아가지고 이 정오 같은 태양빛이에요. 자동차 빛이 아무리 밝아도 이 빛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중에 태양빛보다 형편없는 자동차 빛이지만은 전기불 빛이지만 환해 보이는 거거든요. 어두울수록 빛은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는 어두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전부 다 어두울 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햇빛도 나오고 달빛도 나오고 별빛도 나오고, 왜냐하면 어두운 밤에 역사하는 진리가 계시록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가하는 빛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사람이라. 그러면 이 빛의 본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죠. 그 빛을 소개해 주러 왔다. 빛을 소개해 주러 왔다. 그래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빛을 알려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증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빛을 전하면 뭘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빛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내가 빛인데 내 빛을 너희가 가지고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빛은 어두워져야 된다. 어두워져야 빛의 시대가 옵니다. 빛의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그렇게 어두워졌을 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빛을 소개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정을 입은 자 중에 또 어떻게 쓰임받는다라고 선택을 받은 자가 그 시대에 빛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천마라고 많이 만만해도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두워질 때에 빛을 가진 자가 자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라 이 말은요, 그냥 공연히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젠 잠잠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 그러면 일어나라, 이런 활동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가진 이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빛을 터뜨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워질수록 빛을 가진 자는 자기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요, 그 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정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자, 종교가, 여러분요, 종교와 정치는 같이 나갑니다. 절대 이거는요, 종교가 부패하면 절대 정치 부패합니다. 지금 여러분요, 이번 22대 국회의원은요, 전부 다 사기꾼, 도둑놈, 정과자가 국회, 여러분 정과자가 안 돼서 여러분 못 나갑니다. 따라서 정과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국회에 좀 나가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는요. 한번 봐보십시오. 기가 막힌 정과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정과자들은요, 다 의로운 사람이요, 다 훌륭한 사람이고, 전부 다 예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이고요, 살리는 사람이고. 이게요, 대한민국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제 개떡 같은 사람들이, 아니 입법, 그냥 장사꾼은 괜찮아요. 그냥 막 장사꾼도 그러면 안 되지만요, 회사 직원도 괜찮아요. 근데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는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정과자가 안 돼서 국회에 못 나가겠구나. 그래서 우리 동익교회 다 정과자가 되어서 국회 한번 보내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뭐냐? 이제는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정치 부패가 왔어요. 종교 부패가 왔어요. 그러면 절대 인심은요, 본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악화가 돼요. 제가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3개 있어요. 천지 창조 때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초림 때, 그 다음에 재림 때. 초림 때 모습이 재림 때 그대로 옮겨지는데, 종교 부패, 정치 부패,
인심 악화, 경제 혼란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이 우스운 세상이 되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보냅니다. 경고하게 합니다.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할 때에 북방 환란이 옵니다. 그게 구약 역사예요. 자, 지금 이렇게 혼란 왔죠, 지금요. 이제 누가 나올 차례입니까? 이제는 다시 예언할 선지자들이 나와야 된다. 다시 예언. 그래서 다시 예언은 뭐냐? 구약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약 때 모든 무서운 환란은 북방에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북방인데 오늘날에도 환란의 몽둥이는 다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푸틴 눈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 매서운 아마 36년 동안 2036년 동안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죠. 아마 저거 무슨 7머리 중에 하나 될 거예요, 저거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붉은 용의 감마 감동을 받으면 나 외에는 다 죽입니다. 나 외에는요. 나 외에는 다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해야 자식도 아내도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붉은 용의 감화를 받은 자예요. 얼마나 이 악의 세력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몽둥이는 북쪽에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몽둥이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언할 때는 뭘 가지고 나옵니까? 빛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명은 참 귀한 사명입니다.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의 빛을 전파했지만은 오늘날 마지막 여러분들은 재림의 빛을 전파해야 된다.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아니겠다.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이 나라가 돼야 세계를 향하여 다시 예언하지. 이래고는 세계를 향하여 예언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세례 요한을 통하여 빛을 믿게 해도 그 어두운 세력들이, 어두운 자들이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빛을 가지고 외치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더 보고 마칩시다. 참빛, 세상에 와서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죠.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예정된 자 외에는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명자들은 다 빛을 가지고 있고 빛에 대한 역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같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바랍니다.